예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 제자들의 증거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에 감춰진 비밀이 들어있지요. 아니, 예수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두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유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고 또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나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나를 타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흘러가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줘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 각자 개체가 다른 사람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거로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The Son of Man,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해요. 이것이 늘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 박해의 원인이기도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그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바로 그 예수, 그 한 사람 예수.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The Son of Man, 그 인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 신앙만이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면 서로가 아주 반가워하죠. 어느 제약을 방문했다가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낯선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는 적어도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또 다른 이 선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서 주신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막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런 영광일까요? 적어도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누누이 반복했던 우리들이라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시 한번 부쩍 눈이 열려야 되죠. 영광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냄, 잘 보여줌,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 그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분, 그분의 속성, 그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을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나야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 그분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다르고. 그러나 원초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북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의 이 자존, 이 상처, 나의 마음 그런 것조차도 내가 감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따르는 순종을 할 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또 이어집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믿는 자들, 이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조롱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무시해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됨에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오라,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오라, 저들이 맞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가 맞지 않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할까요? 삶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보므로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여기서 하나 된 믿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앞으로 저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자들, 그들이 하나 되게 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죠.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이 교회 공동체라는 아주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이 어디죠? 그것은 다니엘 선생가 보았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 우리가 수없이 사도신경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인 것입니다. 어전회의, 메르카바. 그 어전회의를 본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The Son of Man 인자,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본 자들은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볼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맞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될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가 언제죠?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아버지의 의견을 보호하시고 싸매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다윗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싸매시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참남하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지금도 어딘지 가서 뭐 기회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미제도 종족은 저 무슬림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 이 미제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려놓은 그 하나님의 상, 어찌 보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상, 그것을 기준 삼고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노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내 눈에 보인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미제도 종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이웃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우리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열심히, 그들의 그릇된 그 열심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기에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그 종교적인 모순,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시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정말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참으로 기독교인 된다면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지난 2월인가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그 에스베리 신학교에 그 부흥,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했던 그 부흥 현장,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 예배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갈망,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그 목마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도 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단어가 친밀감, 인티메이션이죠. 인티머시. 친밀감, 하나됨.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두 분의 관계가 하나였던 사실, 하나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 안에 있고 또 예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아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던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누구를 통해서를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저들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린 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우리의 중요한,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6절 다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모두가 하나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그들이 우리가 스스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자 이렇게 주장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 되었던 인간이 흩어져서 각 종족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각자의 말이 달랐지만 그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든 각자의 신앙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시작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됐다고요. 나이가 20살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땅의 교회의 탄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마는, 그러나 이 세계의 큰 트렌드, 이 하나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나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께서 구하시는 기도, 하나가 되옵소서를 이루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네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많은 그렇지 못한 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음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향해 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모순이죠. 박해하고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은 우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성도 상관의 하나됨, 우리 모두가 하나됨, 이것은 믿는 자들의 세상을 이길 힘의 근원이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분열을 획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둘 것인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